저희들을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꼭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열풍입니다. K-드라마. 그래서 요즘에 K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사전에도 K-팝, K-드라마, K-뮤직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예전에 비틀스가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 비틀스 인베이전이라 그래서 비틀스가 미국을 침략했다. 근데 지금 K-드라마가 현재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 게임을 합니다. 456명이 이 게임에 참석했고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면 456억을 벌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모두 똑같은 녹색 운동복을 입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게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입니다. 게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게임 안에는 굉장한 경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그대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면 영이의 눈에서 총알이 나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하도 목사님들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다 알아요. 영이의 눈에서 총알이 나오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길자 권사님 움직였어요. 총알이 탁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은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무한 경쟁. 산다는 것은 이렇게 잔인한 것이다.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사한 얘기가 뭐냐면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집값, 월세값, 전세값, 계란값, 기름값 뭐든지 다 올라가고 청춘들과 인생들은 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특히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스는 미 외교 전문을 입수하여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미국 외교 전문지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 정치의 메아리를 보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관해서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무한 경쟁이죠.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400억이 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이라도 있는 오징어 게임 세트장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 돈을 만질 수도 없는데 그 세트장에서는 그 400억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몇 가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자극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한국의 음지의 자아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보다 생명이 못하다. 거기다가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3-4번 정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9편까지 지금 나왔다 그러는데 언제 그걸 다 보고 있겠습니까? 요약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30분, 20분이면 다 끝납니다. 어떻든 여러분,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에 열광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전 세계나 이 대한민국을 뭐를 보냐면 희망이 없어서
450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한 경쟁을 보면서 지금의 자신을 보고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다 이 오징어 게임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그리고 약육강식 경쟁 속에서 서로 부둥켜 싸워 이겨서 뭔가를 차지하는 이 시대.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명, 야곱, 이삭,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자수성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한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1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바로한테 뭐라 그래요? 요셉 덕분에, 아들 총리 덕분에 파라오를 만나게 되죠. 이집트의 왕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서 파라오가 묻습니다. 야곱이여,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했던 말이 9절이에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 험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라예요. 나쁘다, 해롭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은 남을 해롭게 하는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남을 해치게 하면서 나는 뭔가를 얻은 인생이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을 도왔겠지만 그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자수성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쌍둥이 형에게서 축복의 후계자를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속이고 싸웠습니다. 남을 해를 끼친 거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떠나 객지 생활을 하죠. 맨손으로 거부가 됩니다. 종과 가축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는 부단히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나는 뭔가를 얻었지만, 뭔가를 이루어냈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남을 해를 끼치고 남에게 나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맨손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내가 이룬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는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얼굴은 어둡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냐면 자수성가의 어둠입니다. 자수성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똑같아요. 자기가 400억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과 경쟁하고 조금 더 빨리 뛰고 게임을 잘해서,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돈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은 이정재 한 명이라고 그러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은 얻었지만 인생이 불행하다는 그 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수성가는 집안이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맨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1천억이 넘는 주식 부자가 176명이 있다고 합니다. 176명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혼자 힘으로 일어난 사람의 부자들이 43%라는 거죠. 많은 숫자가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죠. 미국 상위 20위 부자 가운데 15명이 모두 자수성가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들은 책을 내죠. 근데 그들의 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약하라, 인맥을 쌓아라, 인내심을 가져라, 도전하라. 그러나 여러분, 자수성가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하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요. 외롭고 허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수성가의 삶이라는 거죠. 자수성가의 대표적 인물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이분이 죽은 건, 세상을 떠난 건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한국에서 발매된 스티브 잡스의 전기는 단 하루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위인은 이 스티브 잡스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IT 업계의 전설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업체와 소송을 제기한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죽는 순간까지 남아있는 모든 애플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바로잡겠다. 안드로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게 뭡니까? 경쟁이죠.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 보면 무슨 마음이 갖고 있냐면 경쟁하여 파멸시키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도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빌 게이츠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발명한 것이 없다. 그래서 기술을 다루기보다 차라리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하는 게 낫다. 그는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쳤을 뿐이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는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맨손으로 일어나기 위해 냉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I am sorry였습니다. 모든 것이 미안하고 모든 것이 죄송하다는 거죠. 여러분, 잡스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쟁관계에서 정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말합니다. 자수성가형 인생은 남을 추격하는 인생이고 쫓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죠. 경쟁 인생이라. 야곱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험악했다. 험악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속였다. 남을 속이고 남을 밟았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남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450억을 벌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것이 자수성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보신다면 약육강식입니다. 수체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가 수족관 목회였습니다. 불신자 구원하는 목회보다 이동성장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이동교인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주위에는 작은 교회들이 모두 다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만교회가, 그것도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전에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위성교회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용인에다가, 조그만 용인에다가, 큰 용인에다가, 하여튼 용인의 시골 지역에다가 위성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교회가 있고 그 지역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은 그 지역 교회가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다른 교회가 위성교회를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약육강식이죠. 경쟁의식이죠.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 자수성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밟아 일어나고 다른 교회를 경쟁관계로 여기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짓밟아서 자기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주위에, 그 교회 목회자 주위에 사람이 남지가 않아요.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뻘이 붙여 있는데도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경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이 뻔뻔하게 자행됐던 일이 바로 코로나 전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죠.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말합니다. 교회 성장은 회심에 의한 것이지 다른 교회에서 이전해온 교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의 대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다. 수족관에 물고기를 이동시키는 목회를 버리고 물고기를 낚는 목회를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교회를 짓밟고 약육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경쟁이에요. 저 교회를 짓밟고 교회가 있는데도 주보 갖다 놓고 전도지 갖다 놓고, 그리고 분명히 성전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큰 게 오라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게 얘기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경쟁 관계를. 두 번째는 여러분, 부수성가입니다. 부수성가는 뭐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재산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죠. 창세기 25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라. 누이였더라. 여러분, 아까 저는 우리 야곱을 나누었어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번째는 이삭을 나누는 겁니다. 독자로 태어났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나이에 그 독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고, 땅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요 자그마치 40년을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삭하면은 생각하기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위기도 조금 있었지만 다른 족장에 비해서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평범한 생일을 생겼어요. 물론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이삭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지도자라기보다는 추종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인격을 개발하지 못했다. 여러분, 40년의 아버지 밑에 있었단 말은 거의 마마보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위대했다는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이삭의 성장은 부진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위대하고 아버지가 대단하면요,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덕을 보거나 아버지 때문에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 때문에. 물론 여러분, 경건한 부모님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신앙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각자는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부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수성가란 부모의 도움이나 재산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보십시오. 부모 잘 만나서 재벌 2세, 재벌 3세가 많습니다. 힐튼가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은 유산을 얼마나 많이 상속을 받았는지요, 갖가지 추태를 다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이데일리 기사에 보면요, 아빠 찬스로 줄줄이 폐가 망신해이라는 글이 나왔어요. 헤드라인에. 특히 부모가 사회 고위층으로 입시, 비리, 채용 불이, 그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찬스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조국 그 사람도 결국 부모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부모를 통하여 일어나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수성가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 부모님이 주시는 신앙은 잘 물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늘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에서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덕분에 뭘 일어납니까? 바로 그 교회를 세습해 주지 않습니까? 부수성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습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유능해요. 그렇다면 세습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유능하다면 교회에서 허락해서 한다면 그 사람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아버지 덕 때문에, 목사님인 아버지 덕분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목회를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버지 덕이 아니라, 부모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승리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수성가다. 신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 이삭, 요셉. 요셉은 유년 시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년 시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마가 4명이잖아요. 이복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죠. 배신하죠. 다 팔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아무도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결국 요셉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신수성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 25절을 읽어봅시다. 요셉의 할은, 읽어볼까요?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나니. 왜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굳세졌냐는 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일으켰다라는 말이에요. 25절도 보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수성가도 아니고 그리고 부수성가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옆에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굳세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총리직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신수성가라 하는 것입니다. 신수성가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 뭘까요? 신명기 5장 15절, 에스라 7장 9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에스라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와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공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그 성공과 축복을 통하여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자수성가도 부수성가도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강정훈 목사는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1차 성공이라면 사명과 존경은 2차 성공이다. 이것을 가르쳐 성공 이후의 성공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목표가 돈이 되지 마시고 명예가 되지 마시고 권력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1차 성공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통하여 사명과 존경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의 정신적 지주죠. 네. 그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름은 백사경 씨죠.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근데 점을 잘 봤어요. 그러더니 문정성시를 이루어서 재산을 참 많이 모았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전도인이 백 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당신의 후손이 점을 쳐서 돈 벌고 저주받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어제 제가 한신대학교의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근데 한신대학교에 케어 축제를 하더라고요. 동성애 축제를. 그러면서 남자가 여성 문장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비웃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될 텐데. 예수천당 불신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전도인은 백신이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집어넣습니다. 백신은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왜 수서 집에 넣냐?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계속 그런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생계와 점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너는 자식이 멸망받을 것이니까 그것도 그만두고 예수 믿고 믿으라는 그 말이 자꾸만 귀에 떠오르는 거예요. 급기야는 병이 들어 누웠어요. 병상에서 아내는 그 전도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는 이렇게 뿌려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이 백사경 씨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귀신을 섬겼던 걸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용한 점쟁이가 백사경 씨였는데, 아니 점쟁이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점쟁이가 교회에 오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백사경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목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귀신을 섬겼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삶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점집을 문을 닫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맥킨 선교사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 가정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백사경 씨에게 부모가 있어요. 부모 덕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누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야죠. 하나님이 손이 도와줘야죠. 여러분, 이런 가정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맥켄 선교사가 이 소문을 듣고 백사경 씨의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줬습니다. 숙식을 하게 해준 것이죠. 아들 백낙준 씨에게는 영어를 가르치고 영창중학교에 입학하게 했습니다. 공부를 시켰고 출국 후에는, 졸업 이후에는 중국의 신성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철학 박사까지 되도록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연세대 교수와 연세대 초대 총장을 거쳐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문은 전무로 끝나는 가문일 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이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연약하고, 여러분, 내 맨손으로 일으키면 반드시 남는 건 뭐냐면 허무함과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덕으로 내가 일어나면요, 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지혜는 물려받고 부모의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일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과 그 축복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섬김을 이루실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의그룹 최의순 회장을 있습니다. 최의순 회장이라고 합니다. 충남 대천의 가난한 농촌에 태어났죠. 저분이죠. 그는 늘 어렸을 때 놀 때도 어디서 노냐면 그때 아파트도 없었겠죠. 논두렁에서 놀지 않고 교회 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놀이터도 있고 실내 놀이터도 있고 교회 마당도 넓은데 교회에서 놀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렇게 놀면서 신앙인으로 자라갔는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3가지 꿈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시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는 손입니다. 하나님, 3가지를 이루어 주옵소서. 첫 번째, 제가 박사와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왕이면 저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게 1차 목표였어요. 내가 박사와 교수가 되고 회사의 회장이 되어야만 3번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교수가 되어야 될 이유, 회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통해, 그 축복을 통해, 그 성공을 통해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박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 그런 기도를 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주위에서는 말합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의 아이의 고등학생의 그 비전에 모두들 어이없다, 될 리도 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저를 박사가 되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회사와의 회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개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만이 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신수성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세 가지 꿈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건국대학에 들어가고 그것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삼성의 스카우트를 돼가고 41세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열심히 공부하여 그 꿈을 이루어요. 경제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건국대학의 교수가 되고 꿈 두 가지가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가지의 꿈은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회사를 퇴사하고 장난감 회사 데이테크를 세웠습니다. 현재 이 데이테크는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건설에 이르는 9개 계열 회사를 이루는 중견그룹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회사를 창설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세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세 번째 꿈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설날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세계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2011년 12월까지 27개국에 84개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는 단 하루도 꿈의 성취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농촌 소년에게 당시의 꿈은 너무 무모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꿈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나를 신수성가하게 했다.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성공을 사명의 수단으로 여겼고 축복을 비전의 도구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그의 손으로 일으켜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섬김의 도구, 비전의 도구, 사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수성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돕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을 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으키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있는 자리에서 극복해야 돼요. 창세기 40장 7절 8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요셉이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억울하게 갇히면요 대부분 신세한탄을 하는데 요셉은 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자, 보십시오. 비치나이까? 요셉은 자신도 감옥이라는 환경, 억울한 환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넉넉히 있지 않고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섬기겠다, 나중에 축복받으면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도 성공해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을 보십시오.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어둡게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두운 사람, 근심에 빛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안 환경과 회사 환경과 프로젝트가 공부하는 게 가정의 학업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셉의 환경은 지금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베다른 형제가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그 베다른 형제들의 어머니, 3명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 난 요셉이 이쁘겠어요, 야곱이요. 그러니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 형들은 성격이 너무 괴팍했죠. 요셉은 복수의 대상, 희생의 대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친엄마 라헬은 어떻게 해요? 너무 일찍에 죽고 말합니다. 그 요셉의 나이는 15세예요. 사춘기예요. 딱 중2병이에요. 그런 나이에 외로움을 아는 나이에요.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어려움을 청했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레이하고 시몬이 신경 쓴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형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처로 인해 감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20%가 다 범죄자가 된다 그럽니다. 10명 중에 2명.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냐는 거죠. 너무도 힘든 환경들.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에서 만약에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하나 편부나 편모,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는 아이들 중에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80%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300명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빅토리아 여왕, 루소, 파스칼, 톨스토이 전부 고아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옥 같은 환경인데도, 감옥 같은 환경인데도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하이 종단 연구회라는 심리학 역사상 최고 규모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가 하와이의 한 섬에서 불행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실험을 했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실험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불우한 환경, 편부, 편모, 고아,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지옥 같은 삶에서 살아갔던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더니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집트 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줬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기에 요셉은 그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의 환경에서 좌절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도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일으킵니다. 에스라 8장 2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경을 극복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을,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를, 여러분의 장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할 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입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인데,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토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세웠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재건하려 했지만 역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너져가는 환경에서도, 지금 있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장소에서, 그 지금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꽃을 피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신수성가해 주신다. 그 일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옥이면 감옥 같은 자리, 포로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의 장소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지만 맨바닥인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분 좋을 때만, 경기 좋을 때만, 기뻐할 때만, 손흥민 씨가 골을 넣을 때만, 그렇다면 기뻐할 겁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린든지 앞뒤가 꽉꽉 막히든지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해야 돼요. 그거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비록 척박한 항무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잡초와 무성할지라도 나는 꽃을 피워야 돼요. 야고보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의 테스트지요. 실패, 시련, 고통,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고, 소송이 걸려있고, 재정적 위기를 당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아이들이 반항심을 보이고, 이럴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이때도 뭐예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나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 비관해요. 그래서 자꾸만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지금 있는 그곳에서 시험이 있든 시련이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힘든 상황에서도 바른 태도를 잊지 마시고 뚱한 얼굴로 살지 마십시오. 뚱해가지고 입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 프로젝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하여 섬김의 도구,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힘들어도 기뻐하기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3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할지라도 나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수성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보면 이 이야기가 참 잘 나와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독서가이고 사업가입니다. 근데 책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사이토 히토리의 책에 보면 정말 이 얘기가 제가 말한 이 기뻐함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 신자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고유한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얘도 진동이 있고 얘도 진동이 있고 얘도 진동이 있고 얘도 진동이 있다. 다 진동이 있다. 사람도 있다. 금이든 을이든 천이든 그 진동이 다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도 에너지 덩어리래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분해해보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이토 히토리의 말이죠. 물론 그래서 인간의 이 신체도요,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면요 자그마치 이 에너지가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터지면요 그냥 큰일 나잖아요. 엄청난 폭발력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얘도 전부 진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은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토 히토리의 말만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동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이브라 그래요. 바이브.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 진동과 부정적 진동. 고주파 진동과 저주파 진동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진동은 뭐예요? 진동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진동은 뭐냐면 진동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언제 진동이 올라가요? 사람의 진동이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브가요. 언제 올라가냐면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그 사람의 진동이 올라가고 좋은 파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다운되고 뚱해 있고 그리고 즐겁지 않으면요 진동수가 내려간다는. 근데 그 진동은 밖으로 발산이 돼요. 발산이 돼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좋은 분위기가 풍겨. 맞죠? 그리고 그 옆집 사람 말이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짜증나, 화나,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기를 그 진동에 따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과학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마이클 로지에는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 진동에 어울리는 쪽으로 작동하여 그와 동일한 종류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도 말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동수를 올릴까요? 여러분,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진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진동이 좋은 진동이 나오냐는 거죠. 좋은 고주파가 나오냐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좀 빨리 하래요. 좀 빨리 걷으래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래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게 뭐냐면 제가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뭐가 나오는, 그냥 지금 이 사이토 히토리나 양자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이 이론대로 한다면 뭐예요? 좋은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생수가 나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계속 아멘 한 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우중충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하게 말하는 거예요. 밝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즘 경기가 어려울 것 같아. 경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씩씩하게, 밝게, 힘차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좀 내야 돼요. 2대8 가르마도 좀 하고 다 기름도 좀 바르고. 할렐루야.
기름 뭐라 그래요? 그거 그 딱딱한 왁스 같은 거 머리기름. 그래 그거 오마드? 호마드도 좀 바르고 할렐루야. 그런 것도 좀 바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좀 씩씩하게 밝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씩씩하고 밝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드리셔야 돼요. 뚱해서 드리시면 여러분 그냥 이 과학적인 얘기로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에휴, 나쁜 거예요. 나쁜 결과만 생기는 거예요. 자세도요.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우등 딱 펴고 할렐루야 바르게 앉고 자꾸 구부정하게 있는 것 자체가 뭐 움츠러들게 한다는 거죠. 그 자세가 좀 뭐예요? 손 딱 하고 벌써 나는 자겠다 이 자세. 자세 앉을 때도요. 세우등이 아니라 사이도 히토리의 말이에요. 세우등이 아니라 바르게 앉고 음악도 들을 때 좀 밝은 음악을 듣고 예? 비전의 군대 같은 거 퍼미션 투 댄스 BTS 노래 말고 예? 파티도 좀 하고 목사님 파티 돈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미리 될 일을 기대하며 쪽파이 두고 파티해도 파티예요. 파티를 해도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상 받으러 경찰서에 갔더니 제가요 놀랬어요. 제 앞에 여러분 빨간 게 막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포도주인 줄 알고. 근데 스님도 옆에 있는데 한 잔 먹을 기세고 나는 이게 위하여 하자는데 다행히 서장님의 멘트에서 포도주스라는 걸 알고 한심 났어요. 위하여 하되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파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위하여 한번 하니까 물컵 갖고도 위하여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뜻이 있어 여러분을 거기 두신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상황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도 씩씩하고 밝게 할렐루야.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걸음도 힘차게 목소리도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좀 밝게 뚱하게 하지 말고 뚱뚱하지 말고 뚱하게 하지 말고 즐겁고 밝게 신나게 무섭게 앉아있지 말아요. 싸우러 왔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잖아요. 주님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용해서 우리를 일으킨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신수성가를 주시려고 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 성공이 그 소원이 비전의 도구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환경이라서도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내 옆에 잡초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아무 쓸모없고 나에게 복수심만 주는 그런 잡초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기뻐하시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힘차게 사셔야 돼요. 밝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말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인생에는 자수성가가 있죠. 자수성가는 그러나 외롭습니다. 경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부수성가도 있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을 물려받는 거죠.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신수성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면 하세요. 씩씩하게 하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셀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으킴을 통하여 비전의 도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 거예요. 이 자리만 피하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감옥 같은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꽃을 피워야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셔야 돼요. 잡초가 우거진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세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동료들 옆에서 한박 웃음을 지으세요. 호의를 베푸세요. 우리가 할 일은 잡초를 뽑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가라지를 내버려두라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고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할렐루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씩씩하게 말하시고 밝게 말하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음식도 맛있게 먹고,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뭣도 좀 무슨 뭐죠? 아로마 장로님 뭐예요? 아까 그거요? 호마드 왁스 바르고 이렇게 좀 멋을 내라고요. 새우등록 딱 펴고 딱 음악 듣고 비전의 군대 부르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힘을 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우등이 아니라 바르게 앉게 하시고, 음식도 음악도 칭찬도 멋지게 하게 하시고, 씩씩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밝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실 일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모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시련의 장소든 어려운 장소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에 있음을 믿고 기뻐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꽃을 피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씩씩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씩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밝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